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 가운데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가진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의 뜻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의 뜻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글쎄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 시험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함을 우선히 여기고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며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불쌍한 죄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악한 행동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마음들 품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윤태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바른 마음과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국민을 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의 모든 혼란이 주님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의 위험 가운데 또 전쟁 가운데 평화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시험 공부하고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만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우상 숭배를 하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자랐는데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부름에 순종하였더니 큰 복을 받게 되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죠. 끝없이 복을 갈구했던 사람 야곱. 복을 그렇게 갈구했지만 그의 인생이 평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계속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을 달라고 애를 썼더니 결국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그의 아들 12명을 통하여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죠. 큰 복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낯선 애굽 땅의 노예로까지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 성경을 읽어보고 또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복을 적게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서러워할 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자, 요셉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요셉도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요셉은 총리, 다윗은 왕. 뭐 왕과 총리 누가 더 높냐? 뭐 이걸 비교하는 건 되게 유치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 그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아버지 이새의 집에 8째 아들로 태어나서 막내 아들,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아버지조차도 그 막내 아들은 그냥 들의 목동으로 양이나 치라 그러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보다는 다윗의 형들을 보고 훨씬 더 이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라고 착각을 했을 만큼 다윗의 형들이 더 뛰어나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쓰시니까 그가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이 많은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가까이 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조금 생소한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 가까이에만,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몇 달 있었다고요? 석 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그 오베데돔이 속한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어떻게 하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게 되었겠습니까? 앞에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차 전쟁에서 패합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언약궤를 대동 안 했구나.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앞세우며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2차에서는 더 큰 대패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상대 나라의 신처럼 모시는 그 언약궤를 빼앗았으니까 그것을 자신들이 모시는 다곤 신전, 그 다곤 신전에 다곤상 큰 밑에는 물고기처럼 생겼고 위에는 사람처럼 생긴 큰 신상이 있습니다. 그 다곤 신전의 다곤 신상 옆에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상대 나라의 신이지만 어쨌든 신성함이 있는 것이다 하고 갖다 놨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다 박살이 나 있는 거죠. 쓰러져 있고. 이거 이상한 물건이네.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취급할 물건이 아니다. 술에 실어서 막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재물까지 들여가며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약 20년 그리고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20년보다 훨씬 더 20년 이상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이상 있게 되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냥 우리 집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와 있는 것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우리 집에 모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자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대대적인 언약궤 이송식을 벌이게 됩니다. 무려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앞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막 그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이제 큰 성대한 축제를 벌이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하게 되죠. 다윗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새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소들이 끌게 하고 나름 좋은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싣고 그렇게 오는데 이제 사건이 발생하죠.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들어서자 갑자기 그 언약궤를 이송하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 하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중 한 명인 우사가 언약궤 떨어지겠네 손으로 언약궤를 탁 잡는데 그 순간 즉사를 하고 맙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아무나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율법에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이동시킬 때는 소가 모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데 그것도 대부분의 요단강을 건너올 때나 이렇게 살펴보면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주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많이 맸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신 사람들이 어깨에 직접 메고 이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언약궤를 이송하다가 우사가 죽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충격에 빠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언약궤를 레위 사람이긴 하지만 제사장은 아닌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오베데돔이라고 그 언약궤가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이 막 기쁘고 즐겁기만 했을까요? 눈앞에서 언약궤 잘못 만졌다가 우사가 죽는 장면을 다 보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서웠겠습니까? 저 언약궤 괜히 우리 집에 가져왔다가 우리 집도 무슨 큰 화를 당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은데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의 집으로 결국 언약궤가 가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왕이 명령했으니까 왕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갔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요, 끝까지 완강히 거부하면 우리는 언약궤 받을 수 없습니다. 왕도 보셨지 않습니까? 방금 눈앞에서 사람이 잘못 건드렸다 죽는 거 봤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 집에 가져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왕에게 계속해서 반대했다면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오베데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언약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우리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오자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했던 그 오베데돔이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고 싶어하는 것에 행동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주일 예배의 자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9시 눈 비비며 피곤하지만 나오는 거예요. 더 자고 싶지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가까이에 진심으로 있고 싶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역대상 2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역대상 말씀에 막 이렇게 유명한 인물들의 족보를 쭉 나열하는데 무려 오베데돔의 자손 62명이나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라는 겁니다. 오베데돔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싶어하고 언약궤를 당시에는 무서운 언약궤였지만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복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마찬가지인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자리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만 나와 있는 아비나답의 집과 같은 우리의 행위만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자, 그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들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구나. 뭔가 방법이 잘못됐겠거니. 그리고 이제 율법을 찾아서 공부를 했겠죠. 뒤에 나중에 역대상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 함부로 아무나 이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만이 맬 수 있는 것이구나. 이제 방법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다윗이 가서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성에 들어오기까지 춤을 추며 뛰놀며 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오늘날과 같이 우리 이런 바지 이렇게 딱 이제 몸을 가려주는 옷들이 아니잖아요. 통으로 된 그냥 이렇게 원피스 같은 그런 배에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치마처럼 이렇게 원피스처럼 돼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면 막 하체가 보이기도 하고 엉덩이가 막 드러나기도 하고 남사스러운 장면이 막 연출되기도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채통 있게 굴어야지. 왕이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왕인데 하고 이제 앞에서 춤 좀 춰봐. 하나님 언약궤 들어오는데 자, 춤 잘 추는 사람 와서 춤 추고 악기 잘하는 사람은 악기 불고 나는 뒤에서 팔짱 끼고 감상해야지. 이게 보통 왕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체면과 채통을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옷이 올라가는지 옷이 벗겨지는지 엉덩이가 보이는지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목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 장면을 바라보고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을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나 잘 춤을 추시던지 계집종도 당신을 무시할 지경입니다 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것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며 두 사람의 입장이 상반되게 되죠. 하나님께 주목을 했던 다윗은 계속해서 복을 받지만 그 다윗을 조롱하며 사람들의 눈과 체면을 더 의식했던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죠. 이 여인은 평생 그로 인해 자식을 갖지 못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앞에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을 하죠. 물론 잘 모르는 찬양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찬양 크게 하고 박수를 좀 치려고 하면 옆에 아무도 안 하면 괜히 눈치 보고 나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러다가 이제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찬양팀만 찬양하세요. 나는 그냥 빨리 찬양 시간 15분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중등부, 고등부 때 가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 소리내어 기도할 때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손뼉 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때로는 몸을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겁니다. 손을 왜 들고 찬양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팔 드는 것 팔이 아프지만 내가 수고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듭니다. 내 손 잡아주십시오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남편인 다윗 그리고 한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을 조롱했던 미갈을 향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놓은 것이다. 그리고 계집종에게도 무시를 당할 판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뛰놀며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뭔가 좀 웃어 보이고 저렇게까지 하나 보일 수도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결코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는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춤추고 그의 옷이 올라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가 그 뒤에 왕위에서 쫓겨났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물론 아들 압살롬이 다른 목적에서 반역을 일으킨 적은 있지만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왕위의 채통에 금이 가게 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전쟁에 나가면 나갈수록 승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훌륭한 왕이 되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추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더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삶이 아니라 예배 자리, 하나님의 임재 그 자리에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베데돔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며 무엇보다 우리의 온몸과 온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베데돔과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부족한 것을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셔서 드리면 드릴수록 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수시 모집 원서도 많은 접수를 하였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진로와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좋은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든 진학과 또 모든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학업과 또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 다 나타내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해 가는 데 쓰여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며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 위해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이제 10월입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요. 옷도 잘 입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하지만 예배 자리에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